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31절. 자,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내용이죠. 우리가 기억해보면 예수님을 영접받은 성도는 부활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빛이 되셔요. 그래서 세상도 복음의 빛이 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과 복음의 빛에 가려져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백성들과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 지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세상을 떠나거나 했을 때 사람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마음은 복된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당하는 신앙의 어려움과 여건을 가진 그런 상황이 일할지라도 예수님 부활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었는데 부활이라는 순금 같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일들 속에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죠.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성찬식이죠. 오늘날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만찬의 역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행해야 될 일이죠. 유효기간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 성찬식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 속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말고 증인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좀 느끼고 받아들였어야 될 제자들이 말이에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요. 찬미했던 뭡니까? 즐거워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몰랐느냐?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하나씩 물어. 난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이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지. 그럼 뭡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도 아닌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죠? 주변의 상황은.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의 내용 보니까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렇고 성전 경비대장들도 기뻐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일이 진행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유다가 수락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가 없을 때, 많은 무리들이 없을 때, 소수 인원이 남았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배 때 정말 기쁨으로 오직 주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본대로 가신다. 대본은 뭡니까? 연극의 상영이나 영화 제작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 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대본대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된 유다에 대한 대본은 없어요. 대본에도 없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자기가 자청해서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럼 가룟 유다가 가진 대본은 뭡니까? 사단이 준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준 대본이 없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대본이 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경작할 것을 줘서 복 있는 동산을 누리도록 만들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니까 야, 그건 독이야, 먹지 마, 이거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대본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저거 먹으면 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걸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본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대본을 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어떤 대본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달랐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이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저 부하겠다. 이게 대본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할 거라는 대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를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혹이 있어요. 참 담대해요.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제자들도 따라서 나도 그래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짜여진 대본이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본대로 된 거죠. 결국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본을 또 하나 주셔요. 그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20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뭡니까? 회개한 후에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해라. 우리도 허물이 있을 때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돌이켜서 사명 감당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돌이킬 때 사명 감당합시다. 돌이키고 사명 감당합시다. 우린 때로는 실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낭망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대본대로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대본대로 회개한 후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한 후에 서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단의 대본을 받은 가룟 유다는 사단의 대본대로 갔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며 잘못을 시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자 스스로 가서 목을 매 죽습니다. 장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참혹하게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본이 없는 일하면 회개의 기회도 없고요, 생명의 기회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겐 대본을 버렸을 때 죄와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고, 가룟 유다는 사단이 준 대본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본을 받은 베드로는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회개한 후에 다른 사명의 대본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면 천국을 이루는 영화를 제작하는 대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본을 주시겠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와 사단의 뜻을 따라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대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본대로 살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는 영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앉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사는 거룩한 대본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영광, 감동적인 영화를 찍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동을 주는 복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그의 부모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말이죠.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공손히 절하고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우장좌장하게 달라, 이 얘기죠, 말하자면.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12 제자들이 열이 받았어요.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다 열질적 성질이니까 말이죠. 열이 났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다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상이 주는 대본은 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높은 있지 않고 권세로 억압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대본이에요. 반면에 천국의 소망을 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대본은 뭡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하신 말씀 대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영화를 찍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생 권사님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냥 알아서 교회 미화도 하고 또 더운데도 그냥 소나무 말끔하게 머리 깎아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시원하죠? 못 보셨나 보다. 교회만 바라보고 보시는지.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본대로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대본대로 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본에 또 하나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대본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이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 된 것을 기쁨으로 확신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적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거룩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영화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감동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결론을 맺는 영화를 만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다 같이 생긴 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르고 말하는 것이는 모든 건 다 달라도 문화와 풍습이 다 달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함께 서로 연합해서 감동적인 신앙 승리의 영화를 찍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의 대본을 기억하도록 잘 도와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잘 알고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 이름만 부르지 말고요. 집에서는 여보 당신 해도 괜찮아요. 이름 막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받은 직분을 소중히 알게 되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게 되고 또 부르는 분들도 서로의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존중하게 되고 서로의 사역을 돕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찍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성함의 직분을 불러주세요. 앞으로 제 앞에서 이름만 부르거나 언니 동생 하면 제가 호통을 칠 거예요. 아셨죠?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하게 된 호칭을 왜 세상의 호칭으로 바꾸냐고요. 하나님의 대본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했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소망 중에 바라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들 집 산다고 해놓고요, 그 산집을 처음으로 가보게 될 때 마음이 좋아요? 싫어요? 기대가 되죠. 근데 문제는 좋았는데 들어가 보면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앞으로 잘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일들의 은혜가 반감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각 지파의 지휘관 위치에 있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요. 2인 1조씩 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인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없는지 있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 실력을 갖고 와라. 이것이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정탐꾼들의 목적이에요.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짤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감격적인 일들을 보고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을 북돋우기 위함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 정탐꾼들이 과의를 들어보여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과 10명의 의견이 달라요.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지금은 아이한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르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 오줌 느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쌌대. 그 실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시킨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0명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보스인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해요.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부르지. 하나님이 주기 싫으면 애굽에 내버두지. 그죠? 홍해 속에 가두든지 살리기 위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본은 살리기 위한 것. 이들이 가진 대본은 하나님의 대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본이야. 환경과 여건이 주는 대본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려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분노한 이들을 진정시킬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침. 이것은 하나님의 대본이었습니다. 이 대본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대본의 결론을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대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대본대로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본을 완성시키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그 일을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했을까? 왜 보는 것이 달랐을까?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를 삼키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피하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기 비하가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먹잇감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대본대로 그 땅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해석을 너무 잘한다. 맞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해석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과 달라요. 하루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대본을 잃어버렸어요. 가다가 바삐 다녔었는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려워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대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사단이 세상을 통해 주는 대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연이 되지 못하고 조연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는 가나안 땅 정복의 영화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광경이 나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할 판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구름이 가려 예수님을 보지 않게 만드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본대로 성령 강림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대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대본인 성령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가지고 혼돈의 시대,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다수의 소리로 인하여
망해갔던 광야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왜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대본을 코로나 시기에 잠시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멈췄죠. 세상의 대본을 받아들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본은 내 전에서 내 백성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본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문을 각고로 잠그고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코로나 3, 4년의 시대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대본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는 끝까지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대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대본을 잘 지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현장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영화로 복되게 기록되어지고 지키는 귀한 삶,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